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온유한 사람. 어떤 사람? 온유한 사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나는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온유하다고 표현했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온유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온유하다라는 뜻이 뭘까? 그러면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생각해 볼 때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온유 이러니까 온유 뭔가 부드럽고 그죠? 뭔가 따뜻한 느낌?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따뜻함 또 부드러움 이런 걸 겸비한 성품을 온유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따뜻함이라는 게 뭐냐 하면 좀 사람들을 이해하는 모두를 이해하는 그런 따뜻함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사람들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이 붙잖아요. 왜 많이 붙을까요? 이렇게 이해해주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옆에 왜 사람들이 붙을까요? 그 사람이 편안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편안한 사람한테 옆에 가고 싶어요. 좀 옆에 가기만 가도 좀 짜증나고 뭔가 이렇게 해피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그렇죠? 편안한 사람 옆에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겨울에 난로가 있잖아요. 그 난로가 따뜻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모여들잖아요. 그렇죠? 따뜻하니까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들이 어떤 데 둥지를 틀어요? 뭔가 편안한 곳에 둥지를 틀잖아요. 큰 나무 있잖아. 큰 나무. 이파리가 무성하고 큰 나무. 그런 데다가 새들이 왜 집을 많이 짓잖아요. 둥지를 많이 짓잖아요. 왜? 그 나무가 편안하니까. 자기 안식이 되니까. 그래 그 나무에 둥지를 짓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볼 때는 그렇겠죠.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우리 선생님이 정말 복음가지 온유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선생님들하고는. 우리 랩런트들이 온유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 좋아하게 돼 있어요. 편안하게 모여드는 거죠. 누가 온유한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시라. 근데 그 온유함이라는 것이 두 번째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예수님 자체가 뭐냐면 온유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만큼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부드럽게 대해주셨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셨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셨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일단 하나님 떠난 사람들 다 이해 품으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신 거잖아요. 그죠? 병든 사람, 약한 사람, 실수한 사람, 돈 없고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들, 뭐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 상관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온유함을 대해주셨잖아요. 근데 이 온유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는 이런 뜻이었다고 그래요.
그 야생마 있잖아요, 여러분. 야생마가 굉장히 거칠잖아요. 막 날뛰잖아요. 근데 그런 야생마를 오랫동안 조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돼요? 명마가 돼, 명마. 진짜 경주할 수 있는 말.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그런 말로 만들어 버린 거죠. 거기서부터 나온 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품이 진짜 따뜻하고 부드럽고 이런 성품 가진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온유함을 가진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더 많아요? 야생마 같은 사람 더 많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엠드 보면요, 혈기 얼마나 왕성한지 몰라요. 성격도 급해요. 막 불같아요, 성격이. 그런데 괜찮아요. 왜요? 예수님께 배우라잖아요. 그래서 배우라잖아요, 예수님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 온유함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어디에 길들여진 사람? 말씀에 길들여지는 렘넌트, 이 말이에요. 말씀에 길들여져야 돼요. 내 성격이 아무리 지랄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고 그런 렘넌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요. 온유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럼 나도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분명히 예수님께 배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유한 렘넌트로 자라가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온유함으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렘넌트는 온유하게 자라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온유한 사람 되기.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온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예담.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교회 이름 중에서도 예담이라고 이름 지은 교회도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렘넌트. 예수님의 그 온유하셨기 때문에 그 온유함을 따라가는, 그 온유함을 배워가는 렘넌트, 이 말이지요. 또 어디 안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커가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러면 예크. 우리 그 렘넌트들, 특히 초등부 렘넌트들 기도 수첩, 그거 예크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커가는 그 렘넌트 예크. 다시 말하면 어디에 길들여지는? 말씀에 길들여지는, 말씀에 길들여지는 렘넌트. 그런 렘넌트가 온유한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께 배우라?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라, 이 말이거든요. 그 온유함은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런 지도자, 이런 영적 서밋, 복음 엘리트,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사람들 성품 자체가 어떤 사람들이냐?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지도자가 돼요. 에이, 모세 같은 사람은요? 바울 같은 사람은요? 맞아요. 바울이나,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바울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얘기했냐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모세를 두고 뭐라 했냐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얘기했어요. 그 모세가 진짜 이런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온유하다 했겠냐. 근데 사람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길들여졌다, 훈련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성격이 굉장히 날카로웠대요. 공격적이고 불같고 막. 그래 보세요. 그 애굽 사람 그냥 밀어가지고 죽여버리자, 그 자리에서. 그렇죠?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을 하셨냐?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서
그 온유함을 겸비한 자가 된 것이죠. 그런 온유함을 겸비한 자에게 하나님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붙이시잖아요. 40년을 광야에서 함께 생활하게 만드시잖아요. 그 온유하지 못했다 한다면 어떻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600만요? 그 사람들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영적인 이런 지도자, 썸이 복음 엘리트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온유함 갖춰야 돼요. 그걸 누구께 배워라? 예수님께 배워라. 하나님께 배워라. 말씀에 길들여지라 이 말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 모세가요. 바울이요. 처음부터 바울답지 않았잖아요. 바울 원래 이름 사울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다가 죽이고 뭐 이런 일에 가담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 길들여지니까 그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까지 세계복음을 할 수 있었던 바울.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말씀 안에서 이 온유함이 길들여지니까 하나님의 세움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길들여질 수 있어요. 야생마가 그냥 길들여지나요? 그렇죠? 오랜 동안 그 훈련 가운데서 길들여지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 안에서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인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온유한 사람들은 다른 게 있지요. 고린도서 13장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온유하며 이런 말이 있어요. 온유. 여러분 사랑을 해본 사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을 알죠?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좀 어떨까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달라요. 뭐가? 여러분 사랑해봤어요? 사랑? 사랑 얘기 꼭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 예를 들어봅시다. 그래. 남녀 간의 사랑 생각 해봅시다. 여러분 여자가 남자한테 관심 있는 거 당연한 거죠. 그죠?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 관심 있는 거 당연한 거죠. 그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잖아. 말이 달라져. 말이 어떻게 달라져요. 그 사람. 뭔가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렇죠? 뭐 야생마 같이 불같은 성격으로 막 그 우리 막 보는 앞에서는 야 뭐 이러고 하다가도 또 그 사랑에서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저요 여자 성격 딱 되잖아. 그렇죠? 말이 달라진다니까. 혀가 짧아져. 맞아 혀가 짧아지잖아요. 그렇죠? 그 드라마를 한데 보니까 많이 짧아지더라고. 목사님이 혀가 많이 짧아지거든 한 번씩. 사모님 혀 짧아질 줄 몰라. 그러니까 뭔가 이게 사랑이라는 게 생기면요. 그렇게 달라져요. 말이 많이 달라져요. 굉장히 부드럽고 뭔가 한마디를 해도 그 사람에게 관심 있는 말을 하고 싶고 그죠? 관심을 끄는 말을 하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 또 뭐도 달라져요. 표정도 달라진다니까. 막 울그럭불그럭 화를 내다가도 불같은 성격을 화를 내다가도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표정이 싹 바뀌어요. 갑자기 그 사람 얼굴에 웃음이 있잖아요. 웃음이라는 거. 미소가 생긴. 그게 왜 그런 말 들어봤죠? 사랑하면 얼굴 표정이 바뀐대요. 어떻게 바뀐대요? 예뻐진대. 예뻐져. 그냥 나 요즘에 예뻐진다. 누구 사겨?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표정부터가 달라져요. 사랑하게 되면. 뭔가 미소도 온유하게 바뀌고 다 바뀐단 말이죠. 그렇죠? 사랑한 사람한테 이런 씨라면서 욕하고 이래요? 안 그러잖아요. 달라진다니까. 그게 진짜 사랑해본 사람, 사랑받아본 사람들은 알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게 마음이 참 부드럽고 뭔가 모든 걸 다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표정, 마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본 사람, 사랑받아본 사람 다르다니까. 그게 다르죠. 느껴지죠. 그래서 결국은 그 온유한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이게 달라져요. 말도 바뀌어요. 어떤 말로 바뀌어요? 온유한 말. 그럼 온유한 말이 어떤 말일까? 좀 말이 바뀌죠. 조금 우리들이 그냥 표현하기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좀 친절하다? 뭐 그런 말들 있죠. 그리고 뭐 막 그 사람을
막 뭐라 하고 또 그 사람 몰아붙이기보다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배려하는 말, 그죠? 그런 걸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사모님 본인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사모님 보고 마른 막대기를 표현했거든요. 마른 막대기. 근데 겉으로 마른 막대기면 속은 마른 막대기 아닙니다, 여러분. 사모님도 말씀 안에서 온유하게 그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옛날에 비하면 정말 온화해졌어요, 사모님이. 그 예배 시간 전에 만약 예배 준비가 안 됐으면 옛날 같으면 사모님이 총칼 날라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 얼마나 많이 부드러워졌는데 여러분들한테 뒤에 살짝 불러서 뭐라 하잖아. 대놓고 말 안 하잖아. 사모님 가장 온화하지 못할 때가 언제냐? 운전대 잡을 때. 오늘도 운전대를 딱 잡았는데 아침에 그 거리 몇 발 안 되는데 앞에 차가 10으로 10, 20을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열이 뻗치든지 사모님이. 나도 모르게 스파스 이게 나오는 거 입에서 이런 씨 막 나오는 거예요. 빨리 안 간다고 막 그런 말이 막 나오더라니까. 그게 사람은 어쩔 수 없나 봐요. 그게 나오더라니까. 근데 오늘 예배 드릴 거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또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온유함을 주옵소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진짜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축복과 응답으로 하나님 나에게 온유함으로 역사하옵소서. 기도하며 섰다니까 사모님이. 여러분 온유하면요 말도 달라져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 한번 다 돌아보세요.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 입에서 뭐가 나가고 있는지, 어떤 말이 나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특히 온유함이 없으면 어떤 말들이 많이 나가냐,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날카롭고 공격적이고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보세요. 어떻게 한 영혼을 살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말이 바뀌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 친절하게, 이왕이면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응원해주는 말, 그렇죠? 그런 말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은 말도 다릅니다. 우리 랩런트들 오늘 자신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좀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내가 어떠한 말로 바꿀 것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또 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인다 얘기하잖아요. 온유한 사람은 표정에서도 온유한 표정이 나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스럽고 뭔가 행복한 표정이 나온다니까. 여러분 자신 얼굴을 한번 비춰보세요. 거울에. 오늘 온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내 표정이 어떤 표정이냐, 진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온유한 표정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 있겠지요. 그리고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조금 상냥해져 보세요. 조금 공손해 보세요. 좀 신사답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표현을 쓰긴 쓰는데 사람은 어떤 표현을 이렇게 표현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그런 따뜻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또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그 사람 살렸겠는지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좋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한번 보세요. 우리 서영이가 왔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왔죠? 왔고 오늘 또 왔잖아요, 새롭게. 참 한 주 더 기도했거든. 서영이하고 지수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서영이 오늘 왔어요. 근데 아침에 딱 와서 새로우니까 모르잖아요, 예배라는 게 생전 어떤 건지. 그러면 서영이 옆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도신경 할 때 성경책 딱 찾아서, 그죠? 이게 사도신경이야? 이거 보고 하면 돼? 맞죠? 그거란 말이에요. 그 온유함. 우리 아직 건우가 남자다 보니까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보니까 자기 거 막 찾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우리 옆에 선생님들이 새로운 친구들 있으면 반을 떠나서 그 새로운 친구가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한번 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맨 뒤에 있다가 보고 있다가 쫓아왔다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싶어갖고. 그래서 사도신경 찾아주고, 서영아 이게 사도신경이야?
이렇게 가르쳐줬다니까요. 그 온유함이 별거 아니라니까. 무조건 부드럽게 뭘 잘 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새로운 영혼이 새신자가 왔을 때에 그 친구에게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주고 상냥하게 대해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도와주고, 예배라는 게 어떤 건지 가르쳐주고, 그렇죠? 말 한마디 할 거 두 마디 좀 붙여주고, 우리 교회 안내도 좀 해주고, 그렇죠? 그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여보 그걸 못합니까? 그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서로 인사해주고, 지난주에 왔대 또 왔네? 그것도 그렇잖아요. 온화한 말, 온화한 표정, 온화한 행동, 그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왔을 때 우리 랩런트들 아침에 일어나 왔는데 서로 얼굴도 안 쳐다보고 뭐 싸운 사람처럼 입이 이만큼 튀어나오고 이러고 앉아 있어. 그렇잖아요. 그 예배 드리는 사람 영적 분위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 뭐 말이나 표정이나 모든 행동에서 진짜 예수님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셨던 그 온유함을 우리 랩런트로 배울 필요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만 딱 그리고 기도 딱 하고, 그것만의 온유함이 아니라니까. 옆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렇게 대해주는 자체가 온유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온종일 한번, 여러분 우리 보자 유치부에는 현성 오늘 전도일지 준비해 왔죠? 준비해 왔는데 기도하고 배운동하게 해주세요.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벌써 새로운 친구 왔잖아, 그치? 왔으니까 현성이 어떻게 해야 돼, 지수를?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지, 그치? 온유한 말로, 알았지? 온유한 말로.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께 배우는 그 온유함을 겸비한 랩런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랩런트가 되도록 우리 선생님도 도와주세요. 옆에서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그 온유함을 겸비한 좀 매력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매력 있는 미스, 또 어떤 사람 신사답게, 그렇죠? 미스터, 그런 사람들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온유함에 도전하는 우리 랩런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려운 말씀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살리고 정말 우리 교회 여러분 배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뭐 갖추어야 돼. 무조건 구원의 길만 그리 끝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런 걸 갖춘 가운데에 여러분들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들어진 랩런트 돼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는 랩런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미션이에요. 이번 주 미션 전도일지 기록합시다. 지난주에 사모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좀 도전을 합시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도 대상자 현장을 놓고 구원의 길을 좀 그리시고, 히브리서 11장 1절 언약 붙잡고 구원의 길 투어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별 구원의 길 합주에 배가 운동을 두고 여러분 기도 좀 하시고, 계속해서 이 구원의 길을 배가 운동을 위한 우리 구원의 길 그린 걸 가지고 또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모님 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적극적인 사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모님 지난주에 우리 건우한테 물어봤거든요. 건우야, 너는 어떤 적극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어떤 부분에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 하는 질문을 했다니까요. 서영이가 왔는데 혹시 서영이 전화번호 알아? 전화번호 땄어? 하니까 전화번호 모른대. 자기가 전도했는데 전화번호를 몰라. 그러면 너 학교 가서 같은 반인데 이번 주에 다시 올 수 있냐고 물어봤어? 안 물어봤대. 그럼 전화번호도 몰라,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러면은 어떻게 연락해서 주일을 또 데려올 거야? 물어봤더니 대답이 없어요. 결국은 뭐냐, 엄마가 다 한 거지. 엄마가 맞잖아요. 엄마가 전도한 거잖아. 그래서 미션을 줬어요. 건우한테. 건우 일단 첫 번째 엄마한테 물어봐도 되니까 서영이 전화번호 따기. 첫 번째. 두 번째 서영이한테 전화하기. 전화해서 이번 주 기회 올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기. 그래서 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전도일지 적기.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게 적극적인 사람이야. 그게 했거든요. 성인 민수한테도 얘기했어요.
민수가 지난주부터 데려오고 싶다고 하는 아이가 하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전화번호 아니? 모른대. 엄마가 안 돼, 엄마가. 그래서 이번 주 엄마한테 물어보고 전화번호 물어봐. 그리고 전화 반드시 해봐. 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진짜 적극적으로 기도 한번 해봐. 그리고 실제로 전화해서 네가 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 만나도 교회 갈 수 있냐 물어보지도 않지. 그렇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지. 말만 적극적인 사람이라. 말만 전도일지만 적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미션을 줬어요. 그래야 배가 운동. 맞잖아요. 관심이 있어야 배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절대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배가 운동 그냥 말만 배가 운동 하지 말고 하나님 누구랑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전도일지 끝. 그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내가 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친구에게 적극적으로 전화도 하고 교회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힘을 주세요. 기도하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적극적인 사람이지. 여러분 소극적인 사람 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배가 운동 일어나고 싶으면 진짜 그 친구에 관심 가지세요. 진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 온유함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니까 관심 맞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적극적으로 여러분 기도합시다. 진짜 영혼 살려야 돼요. 자, 두 번째 온유한 사람 되기. 자, 1번 지도자 영적 서밋 복음 엘리트의 공통점 뭐라고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온유한 말, 온유한 표정, 온유한 행동 하기.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애써야 돼. 이런 부분도 무조건 길들여지면 돼, 그냥 쓰면 돼, 이게 아니잖아요. 애써야 돼. 이런 부분들도. 그래야 친구들이 옆에 붙지. 여러분에게 이상하다, 준이 옆에만 가면 너무 편안해, 그치? 뭔가 우리 수미 옆에 가면 누가 편안해. 그 친구 따라와야 되지. 보기만 봐도 배기 싫어. 근데 교회 가자. 어떻게 하겠어요? 니나 잘 다녀라 이러겠지. 그치요? 온유한 사람. 이번 주에 온유한 사람 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2000, 여기 잘 안 보이죠? 어디로 보여?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 보여줄게요.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나? 2020년 헌금 계획 세우기. 여러분 지금 11월 말 됐죠, 거의. 이제 12월 지나고 나면 우리 교회는 원래 12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2020년이 멀지 않았잖아요. 2020년 뭐 세우라고? 헌금 계획. 여러분 헌금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헌금? 엄마가 용돈을 줘서 아니면 용돈 안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여러분들에게 어릴 때 여러분 돈을 버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돈을 받거나 그거 주어진 한에서 현금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주어진 한정되어 있는 그 용돈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헌금을 드릴 것이냐 계획을 세워보라는 얘기죠. 그런 소리가 있어요.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만 원짜리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얘기를 했어요. 야, 너희들 다 어디서 놀다가 왔어? 그러니까 10,000원짜리, 5만 원짜리 하는 얘기가 나는 절간에서 놀다가 왔어. 근데 1,000원짜리, 100원짜리가 뭐라냐면 나는 교회에서 놀다 왔는데.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결국 흑암 경제 다 들어가. 보건 경제 없어. 다 새나가. 어릴 때부터 헌금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에 우리 부모님 선생님들이 2020년 초대 헌금 봉투가 꽂혀 있잖아요. 다 여러분 개인 거. 그렇죠? 거기에 우리 교회에 대한 4대 헌금 시작 다 있잖아요. 뭔가를 많이 내라, 다 내라, 다 털은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쓰는 그 일일이 뭐 사 먹고 좋은 것을 돈 모아가지고 여러분 좋아하는 거 얼마든지 다 쓰더라고. 근데 하나님 대한 계획이 없어. 헌금 계획이 없어.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세워보세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그 세운 헌금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드려줄 수 있는 그런 헌금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번 주에 헌금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전도일지 발표 우리 김현성 랩런트 나오세요. 아니. 이거 줄래 했는데. 2019년 11월 18일 장소 집 대상자 뮤지브 배가 운동 하나님 뮤지브의 배가 운동 일어나게 해주세요. 끝났어요? 박수 쳐주세요. 몇 번? 현성아 몇 번 읽어봤어? 현성 몇 번 읽어봤어? 10번 읽어봤어? 아니야, 한 번밖에 안 읽어봤어? 전에보다 우리 현성이가 또박또박 이른다, 그죠? 자신감 있게. 우리 현성이 때 배가 운동 일어날 겁니다. 그죠? 네. 다음 주에는, 우리 김준은 랩런트, 전도일지 발표 준비해 주세요. 해주시고, 배가 운동. 그죠? 반별로 배가 운동한 그 전도일지 가지고 발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온유함을 겸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살리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온유함으로 살려내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께 이 온유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한 영혼 살리는 온유함을 겸비한 참된 렘넌트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